우리는 말 많고 탈 마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완고함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오해와 공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라는 것들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에 인격적인 상처를 남긴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매우 어려운 편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고린도 교회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직분자들과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 사도는 에베소에서 한 120km 북쪽에 위치한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디도가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 굉장히 큰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 5절 보니까요, 마게도냐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드로아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육체도 편치 않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낙심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의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드로아에서는 일이 잘 풀리는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는 상황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데 큰 위로와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사도에게는 기쁨이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돼요. 자신의 일과 계획이 잘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그 마음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변화 이후에 바울의 기쁜 마음과 함께 또 그 마음에 한 가지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편지를 쓸 때 너무 심하게 써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녀들이 완고해질 때 그 마음 돌이키게 하려고 충격요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 한켠에, 아이가 좀 돌이켰을지라도 마음 한켠에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너무 아이를 근심하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느 순간보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자녀처럼 생각하는구나 라는 사실 도리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겠죠.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아닌 고린도 교회의 감정을 더 살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역자의 마음이구나. 봉사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직분자들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이 교회 나조신 참여교회 직분자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가 있고 마을장이 있고 그리고 사역자가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쩌면 교회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규모가 커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 서로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깊은 교회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교회는 그냥 문제를 넘어가거나 죄를 그냥 넘어가는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관계가 어쩌면 어려워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주는 그런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그쵸? 생명을 이루는 근심이 있는 교회가 주님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말로 서로 세워지고 조금도 긴장감이 없는 교회가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냥 죄책감을 넘어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걸 다 넘어가주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바울이 보낸 디도를 대함에 있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다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도를 보낸 사도 그리고 사도를 보낸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돌이켜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그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꿍해서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돌이킬 때 기뻐하질 않아. 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제 돌이키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들과 다시 화해하고 그들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사역자의 모습이겠죠. 돌아온 탕자를 보는 그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보이는 기쁨입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회개하는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사람이란 누구든지 근심하는 걸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을 아마도 부정적인 것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조금도 근심하는 걸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교회를 섬기는 삶에도 근심이 생기는데 이것을 심지어 피해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생명을 만드는 근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심도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 반드시 근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삶에는 반드시 근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의 그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근심거리가 참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심을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면 도리어 마음을 잘 지키고 자신의 기쁨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위로와 기쁨은 이렇게 생명을 만드는 근심을 피하는 때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근심에 직면하고 그 모든 근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질 때 진짜 기쁨과 위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 그 근심을 직면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 가족을 섬기거나 그리고 교우들을 신방할 때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서 여러분이 또 기쁨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상처와 두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참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얼핏 우리는 그런 걸 서로 간증하지 않으면 별로 이런 걸 못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걸 듣고 나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맛보는 이들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교회의 외적인 어떠한 성장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되는 어떠한 기쁨보다도 정말 모든 생명을 만드는 변화, 그 복음의 변화가 있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